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날을 맞게 하셨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전으로 나와 예배하고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처소에서 또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 원합니다. 찬송가 314장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큐티인 어제의 날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기 원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에는 예수님이 그의 이제 생애 마지막 그 한 주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거기에 물건 파는 사람들, 양이나 또 소, 비둘기, 그리고 환전상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진노하시면서 그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질하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시는 장면,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의 그 초창기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예수님이 이 성전 정화 사건을 2번 행하셨는데 요한은 초기의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다른 복음서의 기록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에 초점을 두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초창기에 올라가셨을 때도 그들이 희생 제물을 팔면서 장사하고 또 로마 돈을 성전의 세금으로 바칠 수 있는 유대인의 세겔로 바꾸는 그 환전상들을 예수님께서 몹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내쫓는 장면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복음서에 보면은, 공간 복음서에는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아주 분노하시는 거룩한 분노의 장면, 아마도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이렇게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건 처음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다고요?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시편에 썼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우리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성전을 향한 주님의 그 열정이 끌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장사아치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가지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 혹은 장로들이 이 상인들과 서로가 암묵적으로 거래하면서 성전 안에 이 장사치를 들여서 성전을 이렇게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몹시도 분노하신 거죠.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성전, 이것이 본질에서부터 멀어지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고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채찍질하시며 내어 쫓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에서 생각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교회가 변질되지 않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기도 하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내면의 성전도 본질에서부터 멀어져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정화하면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 장사치들을 내쫓을 때 거기 보는 유대인들이 당신이 무슨 근거로 이런 일을 행하냐 하면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런데 이거는 성전된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킬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말씀만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이제 많은 표적을 행하셔요. 여기 보니까 23절에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런데 표적을 보고 믿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는데요. 자, 여기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표현이 나오고, 다음에 요한복음 3장으로 가면 그를 믿는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그의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으니까 그 믿음은 어떤 면에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표적 보고 믿는 것은요, 그의 이름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되 표적 보고 믿지 않기 원합니다. 눈앞에 나타난 어떤 표적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왔다가 결국은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 믿음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자라났던 그 교회에 그 사모님이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그 서울에 많은 병자들, 특별히 이제 암 환자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어떻게든지 안수하면서도 그들에게 말씀을 불어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치유 기도는 한참 뒤에 하고 계속 말씀을 그들에게 강론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한 뒤에 제일 마지막에 안수 기도를 하셔요. 여러분, 표적 보면 좋죠. 그러나 표적 보고 믿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그를 보고 그를 믿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또 여기 요한이 덧붙이기를,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신적인 전지하심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누가 이렇게 저렇게 증언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속을 아시니 사람에게 믿을 바가 없음을 아시고 사람 믿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이 목회자의 격언이에요. 목회자들에게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절대로 성도들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믿었다가 나중에 그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아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의 전지성으로 아시지만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사람 믿지 마시고,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했다가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나름대로 특별히 생각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는 표적 안 보여줘요.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그 표적을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하여튼 표적으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 위에 서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 속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읍시다. 여기 유대 종교가 왜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했느냐, 성전 안에 왜 이렇게 장사치들이 막 물건을 팔면서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됐느냐, 말씀에서 멀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늘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에 거하고 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 6일 2021년 새해 6째 되는 날 이 새벽에 또 우리 사랑하는 기도회 용사들, 기도회 사람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새벽 시간에 이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장사치들의 이익을 거두는 그런 장소로 변질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성전된 마음이 이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열정이 예수님께 있었듯이 우리도 그런 열정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해주시고 자신을,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여기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했는데, 표적 보고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보고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참된 신앙인, 참된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간직하고 말씀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친히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새해를 맞으며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갖고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 주님을 더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누르고 또 우리를 주저앉게 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인 여건이 힘들다기도 하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늘 주님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묻시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며 주를 찾으며 우리의 삶의 처소처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또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